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주의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하시는 오늘 이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의 인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 동안에 큰 무리를 만나셨습니다. 오고 오는 많은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굉장히 열심히 만나셨습니다. 그 무리들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져 있죠. 병자들로부터 시작해서 권세 있는 자들까지, 평범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다가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가까이서 경험한 제자들이 쓴 것이 사복음서잖아요. 그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몇 가지 특징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으로 기드문 성경 딱 받아가지고 그 성경, 예수님 믿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을 읽어가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에서 제가 깜짝 놀란 건 산상수훈이라는 그 장면, 그 마태복음의 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는 그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감동이 막 왔거든요.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이렇게 단박에 내 마음을 사로잡고 감동시키고 전율이 오게 하는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은 정말 똑똑한 분이다, 지성이 넘치는 분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대결을 거절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의 대결 가운데서 예수님은 결코 물러섬이 없습니다. 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로마 제국의 그 칼을,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군사들 앞에서도 결코 예수님은 물러섬이 없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채찍과 결국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상해를 입고 죽으실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앞에 담대하십니다. 담대하다, 그러니까 용기가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분명히 지성이 넘치고 그리고 담대한 사람인데, 여러분, 지성이 넘치고 담대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 여러분, 사람들과 이야기하다가 상처 주는 일이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났던 제자들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감지하는 게 다 각각 그 12제자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요한이라는 제자는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공감대가 예수님과 요한 사이에는 굉장히 긴밀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요한하고는요, 아마도 특별한 계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요한을 사랑했고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그 사랑의 관계가 아주 돈독합니다. 여러분, 나다나엘은 좀 까칠할 것 같잖아요.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 예수, 그분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토를 답니다. 이견을 제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이렇게 오면서 나다나엘에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네가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한마디, 무화과 나무 아래 기도할 때에, 묵상할 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의 영광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 한마디에 확 돌아서 가지고 그 까칠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요. 조금 다르죠. 이 나다나엘은 좀 다를 것 같았는데 확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에 비해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도마는 의심하잖아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지냈고 그분이 보이신 권능, 능력, 그 지성과 담대함과 더불어서 어마어마한 능력을 예수님께서 인생 가운데 베푸셨는데, 부활하셨다는 말들을, 제자들의 증언을 우리가 다 보았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는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 손의 못자국과 그 옆구리의 창자국 보지 않고는 나는 못 믿겠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결국 도마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유다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감지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문제는 그의 우선순위가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고 예수님의 돈이었던 게 문제였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가 원하는 메시아상, 결국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야 되니까, 그래야 자기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이 정치적으로 드러나는 그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한 자리 해먹어야 되니까, 그 메시아상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예수님과 달라서 그 사랑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떠나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도가 다 다르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전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잖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돼. 그게 새 계명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사랑했는데요? 이렇게 제자들이 토를 다는 제자가 없었어요. 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인정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이 요한복음 15장 12절에도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서 누구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우리 제자들을 사랑한 것에 대해서 이견을 다는 제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몇 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사건들을 경험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과정들 속에서 자기들뿐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하나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에 스며 들어갔어요. 귀하신 주님, 그 주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가난하고 병들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결코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죄인들을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그 제자들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제자 생애의 가장 놀라운 사건이고 영광이고 자산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주님의 신비로운 사랑, 거룩한 사랑에 이들이 사로잡혔습니다. 거룩한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거룩한 사랑이란, 거룩이라는 말은 다르다는 거거든요. 구별됐다 하는 거예요. 구별된 사랑. 무엇과 구별된 사랑? 여러분, 배우자를 사랑하는 그 사랑, 아버지가 또는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 친구 사이의 그 사랑, 또는 자녀가 부모를 경외하는 그 사랑, 자기들이 이 땅 가운데서 보아왔던 그 어떤 사랑보다도 뛰어난, 구별된, 차별된 예수님의 사랑을 본 거예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사랑,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예수님은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셨어요. 문둥병자, 그 먼 거리에서만 나타나도 더럽다고 부정하다고 그들을 피해 갔던 그 문둥병자, 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 문둥병자를 향해서 친근하게 다가가셔서 손을 대셨습니다. 병든 자들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 유대의 지도자들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자신들은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죄인에게 다가갑니다. 부정한 여인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와 대화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방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그것은 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보다 더 더럽게 여긴 존재들이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매국노와 같이 여겨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서 말을 거시고, 사마리아 여인이 변화되어 그 수가성으로 달려가고 사람들이 몰려 나오니까 그 수가성 사람들과 더불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과정들은 그 사람들이 사실은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가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신의 신성을 뻗어서 그들에게 다다른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울리치, 예수님이 밖으로 나아가셔서 그들에게 도달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나셔서 결국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예수님의 행동에 당황했어요. 놀랐어요. 그리고 심지어 울먹울먹하고 그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결국 그들 하나는 기적을 체험하고 회복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에, 그 심오한 사랑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그리고 이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부정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베푸신 그 사랑, 예수님은 그 사랑을 받아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에 버려진 자들에게 베푸셨습니다. 그 사랑을 베푸셨어요. 그 사랑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이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은 받았고 또 받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여전히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실까? 의심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 사랑 안에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이에요. 이타적인 사랑.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예수님을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섬김받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로 이끌어 가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사랑은 이기적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차지하려고, 붙잡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심지어 여러분, 데이트 폭력이 왜 일어납니까? 붙잡으려고, 소유하려고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고까지 하는 게 우리 인간의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을 또 결코 죽음에 내어주려고 하지 않는, 또 힘든 지경 가운데 내보내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자기를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 그 성자 예수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 희생의 사명을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천사가 아니라, 그리고 이 땅에 인간이 아니라 그 아들 성자 예수님, 그 아들 독생하신 하나님을 이 십자가의 자리, 저주의 자리 가운데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서 죽음의 자리 가운데, 사명의 자리 가운데, 섬김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이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음성이 우리들의 귓가에 들려와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을 때, 사명의 자리 가운데 부름받았을 때, 섬김의 자리 가운데 부름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릴 때에, 때로는 피를 흘리는 아픔을 감내할 때에 여러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도 들으셨던 그 음성, 아버지께서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사명을 감당하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으면서 때로는 아파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예수님을 안락하게 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안락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도 우리를 그냥 안전하고 즐거움 가운데만 처하는 안락의 자리에 머물도록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매일 아침부터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 어떻게 보면 고난의 자리로 우리를 보내시는 그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주님을 우리가 만났어요.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사랑의 주님은 우리를 더욱더 헌신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그리고 사명의 자리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명과 섬김의 자리로 예수님께서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사랑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차가워지고 냉랭해진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주시고, 한탄과 그리고 힘겨움의 넋두리로 가득 찬 우리의 목구멍에 기쁨의 노래, 소망의 노래를 채우시는 우리 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총은 어디서 오나? 아버지의 심장에서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에서 우리의 심령으로 그 사랑을 따라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내모셨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도 우리를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로 이끌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든 나라, 모든 시대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는 이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러분, 주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는요, 여러분이 아버지의 사랑은 고난에서 그리스도를 건져주지 않는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을 고난에서 건져주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슬픔과 비탄의 시간을 갖도록 내어버려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를 가슴에 안고 부모가 드리는 간절한 소원과 기도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녀가 뼈아픈 고통을 겪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피눈물 흘리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계획적인 그 쓰라린 고통의 십자가에 달리도록, 그리고 죽음의 무덤에 묻히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이 계획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그건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예요. 예수님이 묻히신 그 무덤을 보세요. 그건 예수님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팔이 짧아 아들을 고통에서 구원하지 못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극한의 고통 가운데 어쩔 수 없어서 놓아둔 게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단 한마디 말씀만으로도 아들을 구원하시고 고통을 끝내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자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예수님을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신 사랑이에요. 그대로 두신 사랑.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극심한 고통을 겪으셔야만 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받으셨지만 로마 군인에 의해서 맞았습니다. 제사장의 사람들에 의해서 맞았습니다. 얼굴이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가시관을 쓰셨어요.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이르는 십자가 저주의 형벌을 몸소 겪으셨어요. 여러분, 그 고통 가운데 성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제자들도 고통 속에서 칼날 같은 의혹의 질문을 받는 그 과정들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 고통과 환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이 꽃길이 아니었잖아요. 고난의 삶이었잖아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를 버리셨다고 믿지 않아요. 여전히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믿잖아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고통에 두신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가운데 내어버려 두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는 현장 가운데서도 잡히시던 그 밤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현장 가운데 있을 때에, 고난과 유혹에 처해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할 때에, 그때에 성자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세요. 고난 가운데 예수님을 그대로 두셨던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기억하세요. 그리고 나를 고난과 환난과 눈물과 아픔 가운데 두시는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주님 음성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그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사랑은 절정으로 이끄는 사랑이에요. 승리로 이끄는 사랑이에요. 사명을 다 감당하고 죽음의 고난을 다 겪으신 다음에 예수님이 경험하신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자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고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역사의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어주신 사랑일 뿐만 아니라 내어주셔서 육체를 적막한 죽음의 동산에 그렇게 처하게 하셨고 영혼을 음부에까지 내리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사랑이 아니라 육체를 무덤에서 이끌어내시고 영혼을 음부에서 하데스에서 이끌어내사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의혹과 고민과 아픔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고 그 사랑은 결국 우리를 승리의 면류관 씌우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의 끝에 주님의 사랑이 완성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은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하셨던 그 방식대로 우리를 다스린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가운데 갈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끝에 어쩌면 이 땅에서는 우리는 비참한 마지막을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자리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유대교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기 시작했고 로마 정부가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전 제국적인 그런 핍박을 펼쳐갔습니다. 상황은 불리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은 다 떠나갔습니다. 유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그런 세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제자들은 전 세계 전 대륙 가운데, 모든 민족 가운데 지금 확장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결국 승리했어요. 제자들이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말빨도 아니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 여러분, 사랑에 대한 믿음이 제자들을 이기게 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 사명 가운데, 사명의 열매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랑에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 사랑에 인내를 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저에게 지탱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인내해야 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견디어내면 시험이 끝나고, 불같은 시험을 견디어내고 주님께서 정금과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칭찬하시고 면류관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랑의 주님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우리 한성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주님 울부짖습니다. 주님 계신 게 맞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는 한 겁니까? 사랑하시기는 하시는 겁니까? 나를 버리시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피눈물을 토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에, 가정의 문제가, 환난이 일어났을 때에, 경제적인 문제가 다가올 때에 그렇게 부르짖고 통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방식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예수님께 섬김의 자리, 사명의 자리로 사랑하시면서도 이끄셨습니다. 힘든 자리로 이끄셨습니다. 사랑하시면서도 그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죽음의 자리 가운데 이끌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무덤에 묻히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에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혼란 가운데서도 예수님처럼 사랑을 확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안에 소망을 두고 인내를 두고 그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복나게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그 승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